읽어주는 설교 오늘 제목은 열 손가락입니다. 자,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13절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자, 아가서 6장 10절에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칠리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디를 붙드신다고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하십니다. 아마 악수가 그래서 생길 것 아닐까요? 손과 손을 마주 잡는 것. 그럼 주님의 오른손이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능력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오른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열 손가락이란 제목을 주신 것은 주님의 오른손 5 손가락과 우리의 오른손 5 손가락을 합쳐서 열 손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손은 우리와 주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열 손가락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의 오른손 5 손가락을 1편에서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 5 손가락을 2편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럼 먼저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주님의 선하신 손길, 주님의 능력의 손길, 또 선택의 손길을 말합니다.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요, 우리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돕는다는 것이요,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창조의 손, 구원의 손, 사랑의 손입니다. 이 손에서 나오는 창조와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손입니다. 주님께서 이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의 엄지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능력과 은혜 중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얻은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을 너희에게 준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보여주시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것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이런 설명들을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님이 엄지손가락이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뜻인데 왜 엄지손가락으로서 생명을 말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능력, 지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신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에 있는 존재와 생명이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을 가지고는 생기, 즉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상태이고 죄로 인하여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뚱이만 기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차원의 영원한 생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흙으로 금방 빚어놓은 아담의 몸과 같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시체와 같고 마치 생기 없는 아담의 몸뚱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성령이 그에게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즉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영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비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수십 년 동안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잘라놓은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절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순이 나오고 순에서 잎이 나오고 그 이파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 같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죽음과 저주의 정죄 상태에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받들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바로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는 것처럼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하셨습니다. 마치 막대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마른 막대기에서 산나무가 되어서 꽃이 피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1절에 보면 푸른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에 내려갔을 때에, 아가서 6장 11절인데요.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포도나무를 보면 겨우 내내 말라 비틀어진 것이 생기라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순이 나와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을 지나 봄에 이 나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순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순이 나오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순이 아니 나오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포도나무 역할이 바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과 충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이 나오지 않고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풍채가 크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몸에서 줄기가 나오지 못하면 잘라다가 불붙는 아궁이에 던지니 이것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영생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생명의 엄지손가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을, 생명의 엄지손가락을 상징 중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것이 엄지손가락으로 표현되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의 검지손가락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의 검지손가락. 이 검지손가락은 항상 방향과 지시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손가락 중에 검지손가락을 진리로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람을 깨우쳐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하나님의 내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검지손가락으로 우리에게 내밀어 붙잡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창조 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빛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주, 흑암의 우주 안에 빛의 존재가 생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의 반대입니다. 흑암의 반대로서 흑암은 무지로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흑암은 불의와 죄악을 말하고 흑암은 고통과 죽음이요 사단의 세력으로서 저주와 지옥에 대한 대명사로서의 상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은 진리입니다. 무지를 밝혀주는 진리요 죽음과 죄악을 생명과 거룩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것들이 죄와 무지에 대한 것들이라면 이 빛은 진리가 그것들을 삼키며 그것들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지으심에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상징하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이냐면 영혼 안의 등불입니다. 육체에 있어서 빛이 없으면 어둠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세상에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무지와 죄는 안전한 흑암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나의 내일과 내세는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태어나서 그 흑암의 감옥에 갇혀서 자충우돌하고 갈팡질팡하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둠을 따라 죄악 쪽으로 고통과 죽음 쪽으로 지옥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 영혼 속에 오직 등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은 영혼 안에 켜진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흑암 속에서 각종 악한 것과 더러운 것에게 삼켜지지만 그것을 모릅니다. 가끔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기가 죄악에 짓눌리고 사단에게 짓밟혀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삶 속의 일부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아래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쓸데없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구별이 되는 사람이고 영혼 아래 등불이 켜져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뜰 수 있게 하시고 영혼 안에 등불로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무엇과 같은가? 성경 안에서 이 진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자,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서 강야 벌판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애로움과 적막한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진리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사닥다리는 오늘 야곱은 우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애로움과 고독이 있는 이 세상의 강야에서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에산촌 나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어머니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늘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입니다. 그런데 그 품에 가는 그 길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보여준 것은 내가 하늘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를 받아들일 때 너는 내 안에 거하며 하늘까지 진리를 따라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가락, 장지 손가락입니다. 자, 손가락 중에 가장 긴 손가락이 장지입니다. 또 중지라고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 영혼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다 거룩하고 존귀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앞서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당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안전한 사랑의 모습, 그 가슴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은 사랑의 장지손인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땅이 만들어져서 어떤 상태인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인된 영혼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 많고 악하고 버림받아야 할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보듬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끌어안고 보듬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엄마가 끌어안고 쓰다듬어 준다는 말씀이 운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 흙덩이를 왜 만지십니까? 우리에게 대한 교훈입니다. 이 죄악 많은 흙덩어리, 이 죄악 많은 육신의 생명, 지옥에 던져질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죄를 씻고 눈물로 닦아주시고 그 손으로 치유하시고 그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소경된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케 하고 그 심장으로 살아있는 예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심장으로 우리들의 심장으로 예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 하나님이 끌어안고 이 사랑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성품 속성 중에서 가장 긴 손가락 검지를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여기서 수면은 우리들의 영혼을 땅을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의 육체를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사랑으로 보듬어서 은혜의 사람, 구원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뇌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사랑을 느끼고 근심 없이 마음껏 성장되는 것이 바로 엄마의 태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태중과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 대하여 아버지의 품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대함과 그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자식 간의 관계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전부 다 개체가 되어서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없고 이렇게 태어난다면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결코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비슷한 것을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의 자녀, 육의 부모 안에서 이 생명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받았고 나눌 수 있다면 저 안전한 사랑의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실만 했구나. 전 우주보다도 나 하나만을 더 사랑할 만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의 장지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있어서 사랑이요. 여러분,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표현은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길가에 버려져 죽어갔던 핏덩어리였던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양육하여 자라니 신부로 청혼하여 앙의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고 우리는 어떤 신부였습니까? 고아요 사생자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를 택하시고 살리시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모든 영광과 후사를 받게 하며 그의 친자식이며 그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사랑의 나타남의 확정이요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사랑 중의 사랑, 중지선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손가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능력의 약지손가락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의 약지손가락. 자, 약지손가락은 우리가 약을 줬을 때 사용하죠. 약지손가락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발현되어지고 즉 말씀으로 나가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존재 역사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오고 말씀이 나오면 능력이 되어서 존재케 되어지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마음에서 작정하신 것이 말씀으로 나오며 말씀이 역사를 이루고 창조를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은사와 역사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주님의 가슴에 오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주님의 말씀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세우며 그 마음을 지켜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을 체험하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 같은 고집쟁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아가서 지난날 여러분과 같았던 영혼들을 깨우쳐 하나님의 성전의 반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능력을 주께 돌려드리나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너희가 능력으로 사역을 해서 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면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능력을 받아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새끼손가락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창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에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강명인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의 빛을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케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4절에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우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강명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해와 달을 말합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그리고 밤에는 달과 함께 별들도 불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별이나 달은 어디서 빛을 받는가? 햇빛을 받아 반사합니다. 그러므로 해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과 별들에게 주어서 그것들이 진리를 적용하여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회를 말하고 별은 주의 종들과 성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성도들과 교회에 주어질 때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리고 별이란 상징은 하나님이 진리가 지혜로 어떻게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가를 말합니다. 또한 밤인 죄악을 간영하는 이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리의 지혜를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두움의 땅, 즉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가 없는 세상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가 있어야 말씀 속에 주님을 알고 지혜가 있어야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지혜가 있어야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며 지혜가 있어야 영혼들을 살필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온통 지혜와 지식 명철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지혜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5손가락 중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새끼손가락을 가리켜 지혜를 상징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능력, 사랑, 진리, 생명에 비해서 약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강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은 손만 대면 눈이 열리고 사단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능력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능력보다 크고 지혜가 역사보다 크고 지혜가 존재 자체보다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보이기에는 새끼손가락 같아 보이나 쓰여지는 역할에 있어서는 엄지손가락 이상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능력, 지혜로서 여러분들에게 내밀었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사랑과 능력, 지혜로서 여러분에게 내밀었고 이것들을 여러분에 주신다고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능력과 이 귀하신 주님의 오른손에서 붙들림을 잡았을 때 우리의 오른손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입니다. 자, 이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상징하는 5손가락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할 5손에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가 내밀어야 할 5손가락은 무엇인가는 제2부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5손가락을 의미하는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5손가락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5손가락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5손가락과 우리들의 5손가락에 손을 그려서 그 손길에서 의미한 손길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15손가락과 우리의 5손가락이 마주 잡혔을 때 어떤 엄청난 역사와 일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화되는가에 대해서 2부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